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더위도 막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30도가, 영상 30도가 덥습니까? 춥습니까? 더워요. 오늘 아침에 몇 도인지 아십니까? 20한 아침에는 8도, 7도까지 내려갔는데 춥다고 느껴져요? 예. 예, 우리가 겨울을 생각하면 쪄 죽을 판인데 27도면 서늘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어쨌거나 벌써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입추가 절기상 됐고 또 삼복더위도 지나갔고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런 순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렇게 지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 경로당 노인들한테 지난 수요일 날도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지구에 새들어 살면서 공짜로 다 받아먹고 살면서 공기고 식물이고 다 얻어 누리면서 살면서 그 주인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또 자매님들 두 분이 따라와 가지고 이 모치님들에게 매니큐어를 이제 말씀 끝나와서 매니큐어를 치료드리니까 아주 그건 뭐 나이 드셨어도 이쁘다 그러시면서 좋아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항상 젊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라 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인생은 제 아무리 잘 살고 또 자랑거리가 많아도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목인데, 가정에서도 화목, 직장에서도 화목, 나라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서로 좀 대적해서 싸운다면 큰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갖 은혜를 다 잊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건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저 한껏 해야 신께서 이런 정도예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동선수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을 중계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근데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이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소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살짝만 보여주셨다면 우리 사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기는 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머물러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난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거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시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절하고 지멋대로 가버린 자들을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어주시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하나님과 화답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옆에 두고 살았지만은 떠나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 세상을 나그네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가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한 임금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잔치를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어떤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람들이 한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야.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후회할 그런 선택을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그럴까? 알고 보면 그 사람 뒤에는 사단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던 에녹.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에녹.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오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다음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친구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 내 친구라 하더라도 참 흐뭇할 텐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친구로. 얼마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 참 영광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시기를, 또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종들을 곳곳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가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누가 계시냐?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거기 돌아오도록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그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포위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불러야 이게 믿음이 서로 화합이 돼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두시느냐?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윤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 성장했습니까? 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살게,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용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보면 흑인들이 그 나라에 많이 섞여 살잖아요. 뭐 미국이란 나라가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백인들과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한 차별들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고 그런 것을 이제 살아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차별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생겼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왜 그를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셨느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네들을 불러주신 잘나지도 않았고 그 나라가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인데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뒤로 옆으로 제껴졌어. 지금은 밀려나 있는 거예요. 예. 경충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다가 기차가 전철이 서 있어. 왜 그러냐? 한 대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ITX를 보내고 간다는 거야. 옆으로 비켜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비켜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했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시편 8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멀리 가고 떠나가고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돌이키면 별별 일들을 다 해도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민족,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피셨으니까 잠언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에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1장 23절에 보면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그 전쟁통에 고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아가 됐냐면 이제 부모님과 이제 생이별을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 한국에 나와 있던 장성 별자리 한 분이 이 소년을 발견하고서는
집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대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이 소년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자기 자녀로, 그분의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도 이 자녀를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로 이렇게 입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 방식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엄격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그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는. 미국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해를 못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된 길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이런 인생인데, 이런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운인데, 축복인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내 모습이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화목을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직장에 들어가면 다 직책을 맡기잖아요. 예. 어떤 직원도 직책이 없는 직원은 없어요. 다 직책을 맡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또 아담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와도 여자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아담을 왜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세상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어요. 천사도 물론 있었어요.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만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관리 책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회사를 모든 관리하는 책임을 나중에 맡겼다. 그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권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두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관리 책임을,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사람을 왜 만드셔서 하나님 곁에 두셨느냐, 교제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면서 살 수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됐어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피곤하시죠?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하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가요. 저녁이 되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또 잠자리에 누워야 돼요. 또 한 움큼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시작이 돼요. 또 피곤한 일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화목의 직책이다. 화목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지만이 정말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이 없어요. 나라는 나라들대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각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 더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주장들을 하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해지는 거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보유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걱정하고 빙하가 녹아서 세상이 물에 잠길까 봐 걱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은 불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파괴될 걸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 핵폭탄이 없던 시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 거기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4장 8절 보십시다. 4장 4장 8절이 아니고 4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각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얼른 여기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배마라는 거거든요. 심판대. 배마는 시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그 높은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입상한 사람들이 올라서서 면류관을 받는 자리예요. 너 경기를 잘 못했다고 해서 징벌 내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잘한 선수에게는 상급을 주는 거예요. 메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18절에 우리가 의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잘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어떻게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주님과 화목시킬 수 있겠느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세상 고관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 아니고, 천사들에게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 중재 역할을 하신 자리예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직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느냐?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화목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어떤 사람이 스타냐? 정말 스타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이 화목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는 스타인 거예요.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열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분열시키는 자는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는 자는 계속해서 이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 화목하게끔 다리를 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하심, 부르심과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화평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것을 생각하시고 대비책을 세워 놓으시고 그 일을 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앞을 내다보심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특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 가정집회 때 우리 이영재가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말씀을 교제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 이 모임에 속하게 해 주신 주님,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이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누구 때문인가?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의 여건을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인이지만 그는 주님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불러주신 주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는 거예요. 되고 말고 그냥 살다가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서비스해 주신 겁니까? 우리 보고 그냥 말씀만 내려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은 육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육은 무익할 뿐이다. 성령의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직책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화목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가 중요할까요? 뿌리, 줄기, 잎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장현재님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가요. 그게 병이 들었어요. 일명 빗자루 병이라고 그래요. 이 뿌리에 바이러스가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런 게 왜 생기나? 뿌리에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가 이파리가 이제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나무가 병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 주신 주님께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형제가 차에다가 벌써 전도 집회 광고를 써붙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9월달에 복음 집회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개인에게도 주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지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로 먼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화목의 직책과 말씀을 맡겨주신 것을 참 우리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일이나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케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참 하나님과 화목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마음에 고통하고 참 갈급해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저희들 만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저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며 참 즐거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